십니까? 어떻게 한 주간도 다 평안하셨죠? 예. 저도 이제 저희 아영이가 벌써 커서 이제 또 고등학교를 가야 될 시기가 돼서 뭐 오픈하우스다 뭐다 해서 제가 좀 되게 바쁘게 또 좀 일상을 또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생업도 해야 되고 또 뭐 양육도 해야 되고 또 사역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일상을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또 열심히 살아갈까?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가만히 저의 은밀한 내면을 한번 살펴봤어요. 과연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뭘까? 은밀한 내면을 살펴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그 누군가에게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늘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정이 이제 7남매에서 제가 다섯째다 보니까 별로 사랑도 못 받고 뭐 인정도 못 받고 뭐 공부를 별로 그렇게 잘할 필요도 없었어요. 저희 엄마는 공부를 하란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할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항상 그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라면서. 그래서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근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가 이런 인정 욕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다못해 교회에서 커피를 내려도 커피 맛이 너무 좋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커피 맛이 왜 이러냐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인정 욕구가 때때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인정 욕구라는 게. 그리고 저 같은 사역자의 경우는 더욱 이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역의 결과로서 또 우리 성도님과 또 성도님들께 평가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늘 저 같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 자리에 설 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성도님들에게 이제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정말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다고, 너무 괴롭다고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성도님들께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이 내 내면에 자리하고 있어서 참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거 제가 솔직하게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고백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인정 욕구는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정 욕구 때문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되고 열심을 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순작용보다는 역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모로토미 요시히코라는 대학 교수가 대학교에 있는 상담센터에서 30년 이상 젊은이들의 인생 고민 상담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요. 바로 인정욕구 버리기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정욕구 버리기라는 그 책 가운데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인정욕구를 내려놓는 9단계 자기 성장 프로그램 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세상 사람들 역시도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갈망이 큰 것 같습니다. 뭐 저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서 살인까지 저지른 한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인 가인입니다. 도대체 가인은 어떤 상태였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놓고 아무 잘못도 없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는지, 도대체 가인에게 결여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가인에게는 부모로부터의 올바른 양육이 결여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을 했다고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존 깁슨이라는 주석가의 해석에 따르면요, 내가 여호와와 마찬가지로 남자를 창조하였다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그분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을 낳고 외친 하와의 말은 경건함보다는 의기양양함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주석에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왜 공감이 됐냐면 가인이 왜 살인을 저질렀을까? 그 의문을 가지고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가인의 문제가 분명히 부모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분의 그 주석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생명 창조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동침하게 되고 하와의 임신과 출산으로 무사히 가인을 낳게 된 일은 하와에게 있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남자를 창조한 위대한 일을 한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역시도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한 것처럼 의기양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가인을 한 인격체로 보지 못했고 자신이 창조한 소유물로 생각했기에 올바른 양육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생각은 자녀가 결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이 창조한 한 인격체이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 창조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셨기에 우리들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생명이며 우리의 소유물이 결코 될 수 없기에 우리들은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제대로 된 양육자로서의 마음가짐이며 이런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게 되고 그 자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말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고 하면서도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아담과 함께 자녀를 생산하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런 생각을 했던 하와는 자신이 낳은 가인을 통해서 과거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씻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하와의 심리적 기전이 가인에게 투사되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와는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문제를 가인에게 투사하는 잘못된 양육 태도를 보였을 것이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가인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인 부모로부터의 칭찬과 인정만을 갈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체로서의 자기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의 영혼은 점점 병들어 갔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세상에서요, 그 범죄자에 대한 심리 분석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이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그 사건이나 범죄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살펴보면요, 그 범죄자의 심리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범죄자의 성장 배경이더라고요. 가장 먼저 그 부분을 봐요. 왜 저 사람이 저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나? 왜 저런 연쇄살인을 저질렀나? 그래서 어떤 부모 밑에서 성장했나? 이런 것들이 그 범죄 심리의 그 분석의 가장 기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가인 역시도 그가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그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부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가인 역시도 엄밀히 말하면 가해자이기 이전에 정말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로 인해서 자기도 원치 않은 그런 이상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피해자로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도 각자 다른 성장 배경 가운데서 자라왔고 또 서로 다른 육신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육신의 부모에게 어떠한 책임도 전가시키지 말고 또 내 자녀를 통해서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투사하지도 말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상반절을 보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때문에 가인이 자신의 생업을 통해서 그것의 수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것은 결코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가인의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구별되지 않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4절 상반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벨의 제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벨의 제물에는 첫 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벨의 제물에는 기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살찌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양들 중에서 가장 살찌고 기름진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벨의 제물은 가장 귀한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점과 가장 좋은 최상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후반절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말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어떠한 수식어구도 없죠. 이 본문에는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인의 제물이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최상의 제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라도 취할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제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선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결여되어 있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짐승을 제물로 한 제사만을 받으시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잘못된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제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합하셨으나 라고 말하고 있으며 5절 상반절에서는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합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샤라고 하는데요. 주목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물로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연합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에 어떤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가짐의 유무가 이미 나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허투루 준비하지 않았고 구별된 최상의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찮게 여기고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온 마음과 정성을 쏟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물질과 또 시간과 또 재능과 기타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을 정성껏 준비하고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드린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가인에게는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자신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자 가인이 보인 반응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인은 처음에 분을 내다가 문 앞에 엎드려진 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 과정이 범죄가 성립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범죄가 분노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기에 너무나도 잘못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인이 하나님께 차마 드려서는 안 되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분을 내셔야 했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는 가인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형국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행하지 않은 선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제멋대로 제물을 드린 일이 바로 악한 행위이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는 잘못된 제물을 드린 것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오히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조건 드렸다고 해서 다 같은 제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자신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면 제물을 드린 자는 반드시 자기 성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엎드리는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잠복하다, 쭈그리다 라는 뜻으로서 먹이를 단숨에 낚아채기 위해 웅크리고 있는 짐승을 연상시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인의 심령에 침입해서 그를 굴복시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가인이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피해갈 길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죄를 범할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죄의 욕망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결단과 인내만으로는 온전히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인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의 욕망을 제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아우 아벨에게 말을 하고 그를 들판으로 불러내서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기에서 가인이 아벨에게 한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책망의 말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기에서 쳐 죽이다의 원뜻은 죽일 의도를 가지고 때리다라는 뜻으로서 가인의 마음이 확고부동하게 사탄에게 정복당했고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고의적 범행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늘날의 사법제도에서도 우발 범행과 고의적 범행의 처벌 수위는 매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존속살인을 저지른 가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을 부르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아우 아벨을 찾으시면서 가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가인의 모습은 실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고 뻔뻔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가인은 형으로서 동생 아벨을 돌보며 지켜줘야 할 인간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대답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할 기회마저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권이 있는데요. 그 첫째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길 능력이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비록 죄 앞에 엎드러져서 범죄했어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날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면 좋겠지만 또 죄된 본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먼저는 죄를 이길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다음으로는 비록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탄생한 첫 태생 가인이 왜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도대체 가인에게 결여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가인에게는 부모로부터의 올바른 양육이 결여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통해서 탄생한 가인을 마치 그들이 창조한 소유물로 여기며 과거 자신들의 과오를 씻기 위해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인에게 투사했기 때문에 가인은 부모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만 하는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아이로 성장했을 것이고, 이 때문에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연락되지 않은 사실을 견딜 수 없어서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가인 스스로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인식을 했었다면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인식을 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아벨과는 완전히 달랐으며, 아벨은 구별된 가장 최상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인은 특별할 것 없는 보통의 제물을 성의 없이 하나님께 드렸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가 아닌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기타의 것들을 구별해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재물을 기쁘게 연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가인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은 사실을 통해서 가인은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분노했고,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죄된 본성을 지닌 인간의 모습임을 깨달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범죄한 후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태어난 첫 태생인 가인이 살인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지만, 가인에게 결여되었던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얼마든지 우리들도 죄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는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인자가 된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도 신앙인으로서 결여된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정받아야 하는 대상은 육신의 부모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향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힘찬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손에 들린 말씀의 검으로 모든 원수의 공격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